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2예요.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였죠? 눈 먼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다가 불러와. 그래서 만나시죠.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경이 아니고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은 이름이 있었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외적인 내적인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극복하려고 앞으로 달려갔죠. 또 키가 작은 걸 극복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문제들이 있지만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지나가실 수 있었지만 지나가시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오히려 삭개오가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삭개오가 먼저 뭐라 그래요? 제가 남들에게 손해를 보게 한 것, 해를 끼친 것 4배로 갚고 이 불쌍한 이웃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는데 그의 삶 속에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소경과 그리고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라는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나?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정말 만났다면 어떤 관계로 지금 만나고 있나? 라는 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정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나기 전의 모습 그리고 만난 다음의 모습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31절, 32절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는 1대1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처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군중 무리야. 그것도 하나의 만남이긴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거죠. 그러나 더 친밀한 건 1대1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요. 듣더니 놀래요. 와,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오, 그 가르침에 막 놀라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라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과 다르게 가르치셨대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저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겠죠. 예수님의 그 권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놀랐대요. 그 권위는 예수님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였습니다. 권위 주인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권위 주인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른인데 너 그럴 거야? 너 그러면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것을,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주장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권위는 권위가 있든 없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따르는 자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있는 권위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보낸 앰버서더가 있죠. 뉴질랜드에 어디에 있어요? 대사가? 오클랜드에 없더라고요. 오클랜드에는 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사는 웰링턴에 있어요. 왜? 수도가 웰링턴이니까. 그러니까 대사관은 웰링턴에 있고 영사관은 우리 오클랜드에 있죠. 영사가 높아요? 대사가 높아요? 그거 알아요? 대사가 대빵이에요. 대사는 한국의 대통령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의 그 직임을 위임해준, 뉴질랜드에서 그 역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직임, 그 권위가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죄패, 명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네 하고 비웃는 듯이 그렇게 명패를 붙였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은 와, 가르치는 게 놀랍네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와우,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마치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소리치면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멋있게 외쳤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그 이상한 소리 있잖아. 뭐 이런 소리. 응? 아니면 뭐 이런 소리. 아, 이거는 뭐 짐승 소리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소리로 막 귀신 들린 영의 소리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에요. 길거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회당이에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을 찾아왔네. 이 더러운 영은
더러운 생각들을 일으키는 악령이에요. 이 세상의 음란한 풍조는 더러운 영들의 활동으로 더욱 확산되고 왕성해집니다. 그러니 이 왕성해진 더러운 영이 지금 회당에 왔다고 해서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더러운 영으로 유혹하려고, 더러운 영으로 템테이션 하려고 온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네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딴 생각해야지. 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날씨도 좋은데 나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불어넣으려고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도 회당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어. 사람들은 놀라고 있어. 근데 이 귀신 들린,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본 거야. 그리고 안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귀신 들었습니까?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안 해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면 단수예요. 한 명인데 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간 더러운 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떼거리로 달려요. 뭉쳐서 달려요. 나중에도 또 보겠지만 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30명에서 100명, 200명 막 이렇게 군대 귀신.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제대로 아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원수의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난 누군 줄 알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회당에 더러운 영, 곧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과 말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려고 왔나?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군지 아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귀신이 지금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권위가 있네, 놀랍다 이러고만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는 것과 아는 것 different 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집회에 갔을 때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왜? 다 가사 나오고 막 이렇게 뭐 괜찮으니까 막 찬양을 해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막 하면서 막 해요. 나의 창조자 하면서 막 해요. 근데 그거는 노래지 정말 나의 창조자고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고백 가지고 부를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운동장에 가서 야구장에 가서 100팀이 아니죠. 갑자기 팀 이름이 롯데 뭐 이러면서 막 그 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한다고 그래서 응원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그냥 알아요. 그러나 고백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은 하지 않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둘째치고 헬라어 성경에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고 말을 해요. 원어로. 그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다 하고 하는 그 친밀한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남자인지 알아, 저 사람 이름 내가 알아, 저 사람 그냥 뭐 한 1년 동안 알아왔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안다라는 거의 깊이가 그래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냥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인정하지는 않는, 본인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딱 붙잡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알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횟수, 만남의 지속성도 중요한 작용을 하겠지만 얼마나 친밀한 나눔과 교제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35절에서 3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명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명하시는 거죠. 그러자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떠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제 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다가 놀라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귀신 들린 사람이 내동댕이 쳐졌지만 안 다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목격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저 사람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들이 떠나가 버렸네. 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본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막 하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주변 지역까지 두루두루 막 퍼져갑니다. 좋은 소문도 잘 퍼져가지만 안 좋은 소문도 잘 퍼져가죠. 오클랜드, 뉴질랜드 참 좁아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직접 듣지 않은 말들은 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장본인 본인에게 확인되지 않는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전달하는데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마음 자세로 전달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것, 카더라라는 것 가지고, 그랬더라라는 것 가지고 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왕이면 좋은 것들은 많이 전하세요. 좋은 정보들. 어디 가면 1+1이더라 빨리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야 저도 가서 좀 1+1으로 혼자만 알지 말고, 어디 가면 맛있더라, 그런 거 좋아요. 어디 가면 머리 내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해준더라, 이런 거 좋은 거는 좀 알려주세요. PPL은 안 돼요. 자, 예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지 사람에게 꾸짖으시는 건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하니까 도망가요. 쫓겨나요. 근데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 잘 지키세요. 이 영은요,
이 귀신은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귀신같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약한 육신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어떤 원하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그리고 순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한번 예배 때 들어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뭐라고 말하나 좀 들어보자. 마음에 들면 그렇게 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과 권위는 확실히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사람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의지나 표현을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았어요. 내 동생이 처진 것밖에 없어. 귀신이 말했잖아. 귀신을 쫓았잖아. 꾸짖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넘어져서 다행히 안 다쳤을 뿐이지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나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했지만 귀신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 이제는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그때서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침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더러운 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살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읽고 가르치는 이 회당에도 얼마든지 더러운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꾸짖었던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내 안에 거짓과 더러운 영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장모 아니에요? 이름이 없지만 베드로, 시몬이라 부르는 베드로 사도의 장모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시몬을 말해요.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해요. 베드로가 확실하게 결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증명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장모를 위해 예수께 구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장모를 낳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조차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장모를, 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모를 봤으면 지금 열병으로 아파하는 이 장모에게 꾸짖으셨대요. 그런데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었대요. 병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아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꾸짖어도 돼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흉내내면 안 돼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꿈땅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니면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만 이렇게 살짝 만져도 병들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사도 바울 센데? 그러면서 자신들도 앞치마를 사가지고 자신들도 막 손수건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들이 야, 이거 돈벌이 되겠는데 우리도 따라하자 하면서 7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뭐냐? 라고 하면서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때려가지고 막 옷을 막 찢고 때리고, 그러니까 막 피 흘리면서 옷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라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흉내내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거지.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하면서 목소리 흉내내고 목소리 크게 내고,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병 고치는 은사까지 안 가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나오는데, 조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수종 들었대요.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잠깐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거죠. 손을 잡고, 마태복음은 손을 잡았다, 마가복음은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러면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만 한 게 아니라 외치신 거죠.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동시다발적인 거죠. 주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그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열병은 떠나고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 들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 들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일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즉시 또 완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즉각적입니다. 이 사건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인격과 신성을 증거하여 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열병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생명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생물계와 무생물계가 다 그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회당에서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고,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그 열병을 향해서도 꾸짖으셔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과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여러분도 외칠 수 있어요. 40절로 가볼까요?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까지인데 이 다음에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데 보세요. 40절. 자, 해질녘이 됐어요.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예수께 데려와요. 왜? 들었잖아. 회당에서 귀신 쫓겨나는 거 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가자고, 가면 나 막 하면서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셔요.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그 귀신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을 들으세요. 41절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아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야. 인정하지는 않는 거야. 그 안에 순복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선상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물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도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히 해.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 이 말이에요. 너 조용히 해. 제대로 알으라 이거죠. 알았다면 인정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쌓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 그 사람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식이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그 많은 병자들의 손을 얹고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귀신은 나가면서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아들이면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완전히 엎드려야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때의 신앙 저 믿어요. 저 신뢰해요. 여러분들 청년 때 가졌던 신앙,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신앙, 초등학생 때 가졌던 신앙 저 믿어요. 저는 모든 그 부서를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꿈땅하고 어제 그제 우리 파부 수련회도 같이 갔다 왔고요.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저께는 거의 말씀을 1시간 40분을 전했어요. 주일로 말하면 한 5번 할 거를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나가는 애들이 없었고 잠깐 자는 애는 있었는데 제가 깨웠죠. 그리고 어제도 한 1시간 30분 정도 말씀 전하고 주일날은 좀 힘들지만 막 셀레브레이션을 한다고 어제 끝까지는 못 있었는데 와 역시 달라요. 청년들은 이 정도라면 중고등부 애들은 막 진짜 이렇게 뛰더라고요. 젊어요 역시. 근데 여러분들도 청소년 때 그랬나요? 지금은 이제 늙어가지고 못 뛰겠어요?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커져야 되는데 꿈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꿈땅에 이제 막 옛 꿈에서 올라온 아이들, 이어원들은 찬양을 배우고 선생님이 한 번 딱 보여주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할 사람 그러면 이어원들은 다 그냥 무조건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오라면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해요 막. 근데 아무리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이어원들이 막 열심히 해도 뒤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어 6 애들. 왜 그럴까? 그 이어 6가 이제 내년에 화부의 맨 어린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다 컸다는 거야. 이어 6 이러고 있어. 찬양할 때 입도 안 움직여. 그냥 왜? 우스운가? 선생님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어 6는 이러고 있어. 그러면 파부에서는 안 그럴까? 이어 13 애들. 제가 모든 이어 6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청년의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길 만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섬기면 참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장년이 되고 또 더 나이가 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정도나 하고 마치 다 뭐 누리고 한 것처럼, 그냥 예전에 나도 그런 적 있었지 뭐, 나도 금식 해봤어, 나도 수련회 때 방방 뛰어봤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봤어.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의 신앙은 전에 그랬어. 아니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 더 전보다 잘해야죠. 더 성장해야죠. 더 열정이 있어야죠. 중간중간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열망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오늘은 회당에서 귀신 들렸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됐고, 또 베드로 사도의 장모였지만 열병에 아파 있었지만 그 곳으로 찾아가셔서 사람들의 부탁을 듣고 고치시는, 열병을 꾸짖으시는, 장모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셔서 열병이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 장모는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을 수종드는, 섬기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앞에 회당에서 만났던 귀신들이 떠나갈 때 한 말과 지금 장모를 고치고 나와서 많은 병자들이 올 때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는 때 말하는 것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건지,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과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이거는 잘 여러분들, 귀신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귀신들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귀신들이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바르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비록 그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헛된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잖아. 쫓겨나잖아. 두 번째, 예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귀신들에게 명령하셨고 꾸짖으셨고 심지어 열병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명령 앞에 귀신들은 복종하였고 열병도 복종하였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명은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4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오는 걸 어떻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못하고 일일이 고치셨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와도 다 꾸짖으셔서 쫓아내셨지만, 그것이 메인 잡이 아니에요. 타스크가 아니에요.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쳤어. 나 예수님 만나서 성공했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람 됐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죠. 그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홀리 임팩트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귀신들이 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내 삶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은 아니고 얘기했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계속해 나갈 때 끝에는 이 본문을 꼭 읽겠다고. 어딘지 기억하는 사람? 2주 전이어서 모르는 거죠. 이사야 말씀인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읽어야죠. 자, 이사야 55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보라, 내가 그를 뭇 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뭇 백성의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